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너무 어쩌면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 여러분에게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계속해서 한번 자기 것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시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대는 거라 그랬어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대생김질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서 내 것이 될 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글을 썼더라고요. 썼는데 그 교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대요. 자기 남편이 40대가 됐는데 교회를 몇 달째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소개할 만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많지만 이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막상 따져보니까 없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주라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주, 두 번째는 주님.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하고 이거는 로드. 그래서 주님인 거죠. 영어로 써야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그러겠지만 이것까지는 잘 믿어요. 이거는 잘 믿는데 이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계속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나 싫어요. 나 기분 나빠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나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자주 나오잖아요. 이 내 입에서 나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침없이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너무 앞서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쁘면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안 나가. 나 봉사 안 해. 패밀리 안 나가. 왜? 내 기분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싫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는 됐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요새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라는데 육체의 정욕과 뭐가 싸우죠?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 아시죠?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자기 중심, 철저하게 나의 유익과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 육체의 정욕이에요. 성령에서 올 때는 사람 뭘까요? 새 사람. 이거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 누구 중심?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내 기분대로 했어요? 아니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건 이 의미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랬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로 받았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결국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안에서 행한다. 여기서 이제 안이라는 게 중요하죠. 안. 인이라는 뜻을 쓰죠. In Christ. 이제 계속해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In Christ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연합.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정리되나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면 그냥 단순히 머리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 거로 삼아서 여러분이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설명이 가능할 때 내 지식이 되고 그랬을 때 내 삶으로 변화되는 거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돼서 죄의 문제 해결했다. 이건 나오는 쉬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대를 맡기고 선장을 그분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면 내 생활에 근심, 염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그분 됐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생수의강 애프터 모임 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고 한 분이 은혜 받았는데 자녀 문제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들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가 그렇게 문제냐? 뭐가? 내가 책임지는데 네가 왜 그렇게 걱정하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해야 돼. 기도도 뭐예요? 주님 내가 할 테니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맞아야 틀려요. 그 기도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요 다 주 앞에 맡기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자녀를 맡아주세요, 내 남편을 맡아주세요, 내 아내를 맡아주세요, 내 부서 일을 맡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늘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막상 현실에 닥치면 걱정,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맡겨야죠.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죠?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쉬게 하는데 뭐예요? 내 짐은 가볍다. 왜요?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니까. 결국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 힘은 누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합해서 동행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고 힘쓰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놓기가 괜히 어려워요. 내가 우리 가정을 내놨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가정을 맡겼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치할 때 우리가 부모에게 신뢰를 못 느끼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선생님에게 상처받고 권위 있는 지도자에게 상처받았을 경우에 예수님에게 맡기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맡겼다가 뒤통수 맞았잖아. 부모가 나에게 배신했고 목회자가 배신했고 선생님이 배신했고 내가 믿었던 선배가 배신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맡긴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 그 배신당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맡겨. 기도는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적당선에서 어떻게 해요? 적당선에서 기도는 하지만 주님이 안 도와줄 때 괜찮은 선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괜찮을 만큼 돈을 확보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돈이 최고잖아요. 뭐니 해도 money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그거를 예수님이 잘 알기 때문에 돈에 관한 얘기를 무지 많이 해요.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주머니를 통해서 자기 안전대책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 동행하고 맡기는 것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 안에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가 7절이에요. 7절.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7절에는 4개의 동사가 나와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3개는 수동태고 1개는 능동태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죠?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가 뭐예요? 수동태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하나만 내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7절에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뿌리를 박는다. 두 번째는 세움을 받는다. 세 번째 단어는 믿음에 굳게 선다.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7절에 마지막 뭘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 넘치게 한다고 뭐예요? 안에 가득 차야 흘러가는 거지 억지로 감사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예수 안에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넘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앞에 1번, 2번, 3번 정리가 되죠? 자 1번 볼까요? 자 1번 뭐예요? 7절 제일 앞에 그 안에 뭐예요? 뿌리를 박으며. 근데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할 때 이 박는다는 게 완료형을 써요.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수혜배니까 과거로부터 진행돼서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걸 얘기하는 거죠. 완성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7절. 네. 세움을 받아야. 그것도 받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요. 이거는 현재형인데 역시 수동태예요. 이것도 수동태. 결국 이것도 뭐예요? 현재 계속 진행되는 일인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를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6절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16절이에요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주고 나도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가 머리를 잡아 빼갖고 키를 늘리고 몸무게를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속회부로 말미암아 사랑을 주고받아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되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기를 백독하고 천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 천독한 다음에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저절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서에서는 우리를 산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돌멩이 고정된 게 아니라 건축물로서 이렇게 다 이게 돌멩이가, 그죠? 다 이게 집이라고 한다면 다 돌멩이로 집이 젖었잖아요. 집이 젖었는데 이 돌멩이들이 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찮은 돌인데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도움을 주고 예수님 닮아가는 돌로 바뀌어갖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식물에 관한 용어를 썼다면 요건 건축에 관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되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다시 본문 들어가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도 내가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볼 때는 현재형에다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보면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니까 내가 사실 이런 배움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인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내가 확인을 받는 거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무엇에 대한 특권이 있는지를 자꾸 확정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죠. 주 안에 생활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면 요 셋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뿌리가 돼서 예수님에게 영양분을 계속 섭취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박수,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목을 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평가,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여기 관심을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지금 이게 예수 안에서 은혜와 그런 것들을 공급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 해도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힘들어.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몰라. 봉사하는 게 왜 힘이 든지 몰라. 왜? 한번 하면 누가 한마디 했다 그러면 막 코가 빠지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 그러면 나 안 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뿌리를 주 안에 받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그 안테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 뭐라 그랬냐?
그쪽에서 뭐라 그랬대? 이게 쉬운 얘기를 그런 거예요. 계속 주님의 거기 의뢰를 받아야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이 두 번째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고 나 이제 패밀리 안 나갈래요. 나 이제 공동체 안 나갈래. 왜? 너무 상처를 왜? 맞아요. 이 공동체 상처받는 거 당연해요. 왜냐면 지지고 볶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주님 알아가고 또 어떻게 위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사랑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올 때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멋진 돌멩이로 건축 자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 내가 추구할 수 있다면 요거는 또 갈라디아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같이 봤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근데 이거는 지난번 갈라디아서 때 한번 했던 거니까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6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 그러라고 그랬죠? 왜? 또 목사가 또 자기 대접하라는 거구나. 그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뒤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자,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 때문에 속는 거예요? 뭘 속는 거죠? 자기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뭐야? 나 이거 성령을 위해 심는 거야.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하면서도 아니야, 이건 주님을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속는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6장 3절을 보시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리고 7절에 스스로 속임이라. 똑같이 한글로는 속인다는 거지만 원어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이 3절은 진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걸로 자기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이 7절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죄송해요, 잘 원어를 따라서 방향이탈. 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방향이탈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있잖아요. 육체의 저기 성령 속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육체의 열매만 계속 맺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 절제인데 왠지 막 오면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분나고 막 작은 일에 막 성질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체 열매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도 육체의 정욕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결과적으로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시기와 이런 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당연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냥 자기가 판단 기준이니까 모르고 막 가는 것 같아서 막 10년, 20년을 가. 그렇게 막 신앙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는데도 막 가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물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어와야 딱 어느 순간, 야, 네 주인이 누구니? 너 지금 뭘 위해 하고 있니?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서 와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든든히 온전한 자리에 자꾸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죠.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딱딱 붙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버티고 또 버티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뭐예요? 이게 다 주님 중심이니까 결국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코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아무래도 목사가
이제 오늘 설교 중에 조승범 목사님 얘기를 할 거라 예상을 했겠지. 또 안 하진 않을 거라. 많이는 안 하겠지만 저는 그 사모님이 소촌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일이 뭘까? 왜냐면 잘못하면 너무 병으로 고생하다 그냥 의미 없이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가장 큰 게 그 사모님이 암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암 환자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기도 운동이 정말 나타난 거 아시죠? 그전에 이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물론 기도를 조금씩 했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목사님의 사모님이니까 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사모님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많은 분들의 암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에 대한 아픔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반찬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오늘 발인 예배도 했지만 제가 그 감사 제목을 쭉 돌아보니까 2018년 6월 20일에 그때 이제 신방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얼마 못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두 분이 위기에 있었죠. 신미영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며칠 간사로 갔는데 두 분 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미영 집사님은 좀 많이 못 가고 했고 사모님은 퇴원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양육도 하고 내치도 가고 경로 효도 관광도 가고 그래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한 1년의 시간을 이렇게 줬구나. 그리고 이번에도 그 이제 주일학교도 기도하지만 또 섬긴 교우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조승모 목사님과 사모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지만 장례식 때 뭐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막 할 수 없잖아. 눈물 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게 절망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눈물이지만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 서 있으면 항상 코드가 어떻게 해요? 감사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감사를 해. 이렇게 감사하지. 에이 그게 뭘 감사야. 그러고 막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평 원망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죄송하지만 감사하면 천국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죠? 내 안에 계시다면 이분이 통치하시는 거. 그럼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죠. 이분이 진짜 내 안에 주인으로 딱 계시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주님 바깥 살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절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내 안에 저절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 이게 주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감사가 안 넘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요 1번의 문제인가 2번의 문제인가 3번의 문제인가를 점검하셔야 돼.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팀켈러 목사님이 표현 한 편 쓴 게 너무 와닿았어요. 사람들의 모든 언행, 말과 행동을 보면 대개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내 안에 충만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이 충만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공허해, 비어있어. 비어있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 빈 것을 자기식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리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부분이 나타나는 사람,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 되는 거죠. 내가 듣고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면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안 해도 나오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게 나오지만, 내 안에서 벌써 막 싸우려고 그러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나를 입증하려고 그러고 지면 못 살고, 이건 뭐예요? 벼있기 때문에 이 공허한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경험 있죠? 내치 갔다 왔을 때, 생수회강 다녀왔을 때, 예배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들이 막 떠들고 막 시끄러워도 어떻게 해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막 괜찮아, 그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게 비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예민해져요. 막 내 안이 막 배고프니까, 없으니까 예민해져갖고, 어떻게 배고프면 사람은 승질 나잖아요. 나도 배고프면 승질 나는데, 승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민해져요. 작은 일에 막 승질을 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가정에서 짜증이 들었다, 그런 사람 있죠? 100% 이거죠. 충만한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찼는데 뭘 빼서 오려고 그래요? 뭘 남의 걸 찾아오려고 그래요? 오히려 나눠주려고 베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느새인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자꾸 거슬린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자꾸 거슬려. 안 그랬었는데, 그런 적 있죠? 공허한 거예요. 내가 어느새 주 안에서, 뭐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취소되진 않죠. 근데 주 안에 산다 하면서도 주님 바깥에 있는 인생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당연히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거짓 교인 앞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뭔 노력을 해야 되고 행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자꾸 속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가지 수동태라 그랬어요. 내가 막 뭘 애써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억지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자리에 딱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유기성 목사님이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쓰면서. 근데 예수 동행 운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막 하면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려놓고 내 자리에 딱 있잖아요. 내 공동체 자리에 딱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 자리에 있고 패밀리에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거기서 막 뭘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내가 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서를 막 부흥시켜버리고 내 패밀리를 한번 잘해보겠다.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믿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딱 하나, 능동태는 하나니까 감사. 내배 나면 감사도 억지로 참을 필요 없잖아요. 나오는 거 감사. 근데 왜냐하면 감사하다 보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봐 또 감사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세요, 여러분. 그게 곡조 없는 찬양인 거예요. 찬양 곡조 있는 찬양이라면, 노래는 이 감사 제목은 곡조 없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안 될까요? 최고 영광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게 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은 실제 그런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 감사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동의하시나요? 감사 고백은 말이 왜 꼬이냐? 감사 고백은 내 안에 실제로 있어야 입에 나오게 돼 있어요. 안에 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에 속지 마세요. 내가 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감사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웃과 성도 속에서 입만 열면 내 입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는가, 원망이 먼저 나오는가, 아니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가.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준. 같이 기도하죠.